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산 소망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단어가 아마 희망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때 참 힘든 거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좌절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을 많이 당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연단까지 받고 있으니 이중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희망, 소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찬송할 때 무엇을 찬송합니까? 우리가 감사한다, 찬송한다 할 때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이라는 것, 이게 어떤 것인지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일, 세상에서도 좋은 일,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 좋은 일을 우리도 기뻐하고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다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찬송은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귀하고 고결한 그런 찬송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착고에 차여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찬 감옥의 바닥에 앉아 그들이 뭘 하느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찬송 소리를 온 죄수들이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나오는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송은 죄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존귀한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감옥터가 흔들려요. 그리고 매였던 것들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되는 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 중에 베드로가 찬송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찬송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영적인 것, 영적인 유산을 붙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많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 그리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영적인 유산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이런 찬송을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택하심을 바라보고 그의 핏부림을 바라보자 그 마음속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옛날 성경은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하자, 이것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이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혈연관계로 아버지라 부르죠.
자기를 길러주었거나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령 아들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하나님 찬송의 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다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새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 대부분은 건강해라, 돈 많이 벌자, 또는 직장에서 잘 되라, 공부 잘해라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산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 세상이 불타고 없어지고 이 세상이 썩어지는 그날 이 모든 우리의 소망, 이 세상적인 소망도 다 불타고 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왜? 썩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은 썩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이 세상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되며 쇠할 것이 아니고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곧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소망이 산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바랄 소망이 없는 자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환난 중에 있다 하여도 소망이 있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이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믿음의 본향으로 더 빨리 가도록, 내 믿음을 더 정금 갖게 하도록 여러분 나를 더 빨리 우리 주님께로 인도한다. 그런 찬송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러므로 찬송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가?
우리의 찬송의 제목은 어떤 것 때문에 찬송의 제목이 되는가?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참 목사로서 마음이 어려워요.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주님 찬송해야 하지만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참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할 그런 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산 소망 되시며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이 시간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에 절망하지 말라고 오히려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 소망 되신 예수님 꼭 붙들어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 찬송하고 기뻐하며 주님 나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도 우리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함에 그런 기쁨이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일어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책자 19페이지 토요일에 해당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어서 주일에 해당하는 5페이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연결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교회의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독서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어서 주일에 해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5쪽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은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